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살리시는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의 특징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훨씬 많았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해답이고 또 우리의 살 길이에요. 먼저 60절로 6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살려내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맨날 비즈니스 그러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냐? 예수님도 영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사업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즈니스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비즈니스예요.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아직 모르신다면 우리 교회의 정교인으로서의 좀 자격이 좀 한 명 미달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대 비전 딱 누르면 영혼 구원, 영적 구원, 영적 열매 탁 튀어나와야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즈니스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계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고 영적 성장하고 영적인 열매. 그래서 뭐 중생, born agai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sanctification, 성화. 이게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즈니스는 영혼을 살려내는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영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6장 59절까지 네 가지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맨 먼저 가나에서 무슨 이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나 여기 포도주 있다 먹고 취해라. 술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물과 같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위치도 낮은 그 물과 같은 자들을 예수 믿는 자가 포도주와 같이 존귀한 자로 변화된다라는 영적 교훈을 그 변화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 두 번째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영적 지옥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주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라클 헌터들에게 봐라, 내가 이 정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 쇼 오프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59절 말씀까지, 특별히 26절부터 59절 말씀까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내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보세요.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니까 놀라운 헐리우드 쇼와 라스베가스 쇼와 같은 쇼를 보고 싶은 사람들, 구경꾼들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라이브 생방송으로 제가 죽은 지 20년 돼서 뼈만 남아있는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내는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한다면 콜로라도에 있는 모든 교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러한 미라클 헌터들,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 이적을 보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적을 보고 그냥 놀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주이신 것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인 것을 깨닫고 믿으라고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보기를 원했어요. 떡 얻어먹고 배부르기를 원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미라클 헌터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60절로 63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죄사함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수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이 미개하게 무슨 살과 피를 먹어? 그건 이교도들이나 먹는 거지, 짐승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영생 얻는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이 그럼블링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당혹스러운 태도로 의아해하고 당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 기적을 볼 때는 좋았죠. 와, 놀랍다. 먹고 오병이어의 밥 얻어먹고 배부를 때는 좋았죠. 술 취할 때는 좋았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근데 그런 거 없이 십자가와 순수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말이지? 굉장히 당황스럽네. 십자가와 복음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배를 채워주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는 쇼를 찾아다니는 미라클 헌터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64절에 그들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을 듣자 속에서 뭐가 확 일어났겠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냥 우리는 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좀 놀라운 일들을 좀 볼까? 육신의 양식을 좀 얻어먹을까? 어떤 사업의 이 터전으로 좀 활용해 볼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6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떠납니다. 다시는 예수와 함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현대 교회는요, 순수한 복음을 말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라클 헌터들과 같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요.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를 채워줘야 되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몰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순수한 복음을 말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당혹스러워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난 것,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참된 복음을 말하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등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교회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70절로 71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불택자여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떠난 무리들 중에서 또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아셨어요. 누가 진짜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인 것을 아시면서, 처음부터 아시면서 다른 11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똑같이 대우해 주셨고,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동일하게 끝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60절로 6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적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살리시는 분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되게 하시는 일은 당신의 사업체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이고요. 그 영혼이 영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는 인격적인 독립체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한 성도가 구원받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독립시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50년이 돼도 남의 떠주는 밥만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내가 양육과 섬김과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영혼도 구원해서 양육하고 섬기고 파송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장성한 성도가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적 비즈니스를 잘 도와드리시는 우리 대모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잘 되면 내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는데 65절로 6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분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 떠나는 자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금방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그래? 내 거 줄게. 네 거 줘. 그게 어린아이 그 순수성의 참 매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이게 때묻지 않은 근데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특징은요. 그러한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열심을 냅니다. 왜요?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신념과 믿음과 열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너무 뜬금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과 부딪히잖아요. 곧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요. 떠날 때 그냥 안 떠납니다. 그게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리다.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무조건 틀린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예수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 생각에만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묶여있는 그런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찔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목사가 또 어디서 내 얘기를 뒤에서 듣고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는구나. 저는 단언하건대 2016년 8월 달부터 이 교회 어느 성도님을 향해서 저는 표적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간증은 나에 대한 것이고 모든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읽으시다가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감히 어떤 목사님이 이 농담을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어딜 목사가 감히 성도의 자존심을 건드려? 어딜 감히 여러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들 이 빨리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 무슨 말을 하면은 아 그래?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말하잖아요. 어딜 감히 건방지게 기회를 뺐지만 네가 진 게 뭔데 어딜 감히 이거는 이제 성으로 생각하면서 어딜 감히 이런 말 자주 쓰는 분들은 어디서 이런 말 자꾸 쓰지 마. 쓰면 안 돼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태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노글노글노글 해야 돼요. 뭐 말하면 받아들여요. 박영희 원사님 그렇게 내가 잔소리하고 운동하라고 죽어도 안 해. 말은 네 목사님 잘 받아들여요. 젊은 목사님이 뭐 잔소리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겸손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의 태도. 말하면은 이러면 안 돼. 좋은 거는 누가 뭐래도 배워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 그런 분들은 찔림을 받을 때 아 그래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확실하지. 내가 제자들에게 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베드로에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예수님에게 가서 여쭤봐야지.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법도 모르겠고 찬양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이름도 나는 몰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여쭤보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 예수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 찔림 받으면 어딜 감히 내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찔림 받을 때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크고 자기의 철학이 복음보다 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떠나버리면
복을 발로 차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떠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천만 분의 억만 분의 일의 미래에 뭔가 찬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과 철학이 더 커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더 항상 커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시는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딱 참다가 수십 년을 참았어요. 딱 한마디 말 참지 못했다가 정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참으셔야 돼요,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다가 한마디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거까지 참아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주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거까지 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폭로해버리고 싶고 사실을 다 말해버리고 싶죠. 억울함을 다 토설하고 싶죠. 사람들을 붙잡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뒤에 가서 목사 욕을 100배는 합니다. 절대로 목사 편 안 들어줍니다. 목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 편 안 들어요.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내 편 안 들어줍니다. 제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내 수족같이 믿는 분인데 내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이걸 당하셨구나. 억만 분의 천만 분의 일이라도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떠나는 자들의 특징도 있어요. 예수님 안 떠나는 분들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데모션 장로교회를 그냥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는 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65절에 보면은 65절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다 있어요. 간증들이 다 제가 뭐 우리 목장모님 장례 마지막에 할 때 다들 서로 간증 듣고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저는 좀 다윗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닮았냐 하면 저는 좀 다윗을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유년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형들은 출세해서 군인들 되는, 그때는 출세가 군인 되는 거였어요. 다윗은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시뻘게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몽골 사람도 아니고 아무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는 키도 작고 못생겼으니까 넌 출세하기는 그렇다. 가서 양이나 쳐라. 한국에 막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막장이라는 것은 인생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라는 뜻이 속어죠. 속.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이 땅 버는 거예요. 많이 죽었죠, 갱도에서. 그래서 그 석탄 캐는 동굴을 막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와이프들과 자녀들은 아빠가 새벽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마음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이 가난할 때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을 보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벌어왔고 중동의 근로자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낮은 일을 빗대서 막장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막장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목동이 막장이었어요. 부모의 품에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어린 소년이 양과 염소들 사이에서 그 추운 들판에서 짐승의 공격을 방어하며 양을 치는 삶을 산 여러분 10대 아들이 저 그릴리 가서 양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년 시절이 비참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저의 유년 청소년 시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비극이 변해서 희극이 되었더라. 왜?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비극적인 유년 시절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 목적과 이유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내 가정의 비극보다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거기에서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예수 믿게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들이 다 저보다 더 강렬하게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철학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내 신념이 있지만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당장 자살해서 죽어야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가 더 크고 그 예수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비록 그것이 조금 어둡고 먹구름이 있고 검은 색깔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너희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찔림 받아서 다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자들입니까?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신념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받으셔야죠. 아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실존이에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현재에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 손 잡고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떠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철학, 자기 신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와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떠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떠나요.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인데 자기 생각과 틀리면 떠나버리는 거 우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 붙어 계세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평생에 예수님 배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 떠나지 않는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67절 6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제자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다 떠나고 12사람 남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떠날 테면 떠나 이거예요. 너희들도 떠날래? 떠나지 마라. 원어에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저 떠난 저 무리들처럼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이게 성령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저가요 직분이 있어요. 제가요 오늘 맡은 일이 있어서 교회 가야 돼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고 경험되어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이 교회의 사명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 고백하고 사명이 있어서 교회 나가고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교회 나가고 이 고백하고는 천지 차이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경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 대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시고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설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원래 선택할 때부터 불택자라는 것을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가 믿는 자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거 보고 안 다른 사람 2단, 3단 여러분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가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소리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을 40번 해도 하나님 그런 거 허락 안 하십니다.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가룟유다인지 누가 참된 제자인지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돈이 많건 없건 뭐 집이 있건 없건 자가 살든 아파트 살든 뭐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의 열매 맺는 일을 예수님의 이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만약에 기적이나 추구하고 은사나 추구하고 치우쳐서 다 있지만 기적에 치우치고 은사에 치우치고 뭐 육신의 양식에 치우치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관이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배척당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예수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다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다 하고 기도만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가 됐는데도 왜 넋을 놓고 기도를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도할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네?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돌아보면 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진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믿는 구석이 뭐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급하고 시급한데 정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도 버시고 청소도 집안의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이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가셔야